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과테말라 한인교회 부족한 종을 보내시고 또 말씀 증가할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종이 마이크 들고 섰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종을 마이크로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한번 뜨겁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우리 말만 듣더니 과테말라 한인교회에서 주일 예배에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신 우리 본교회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라 하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새 계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자, 이렇게 보면 옛 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새 계명을 다시 준다. 옛 계명이 뭐예요? 구약이에요, 율법이에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이미 그런 옛 계명이 있지만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자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너희가 서로 만났을 때 사랑하면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다. 세상이 그렇게 인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알릴 수 있어요? 우리가 머리에다가 I am Christian 뭐 그럴 수도 없잖아. I am a disciple of Jesus Christ.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프랭카드 같은 거를 써붙이고 다닐 수도 없어요.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랑하는 걸 보니까 예수쟁이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는 LA는요, 우리 100만 명이 넘는 마리 LA지, 서울특별시, 나성구, 올림픽동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형 그 한인 마켓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아주 다혈질적이잖아요. 한 번은 그 큰 마켓에서 별찮은 일로 서로 싸움이 생겨 맥살을 잡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막 싸움이, 그러니까 이 매니저가 급하니까 폴리스한테 연락하니까 흑인 폴리스가 달려왔어요. 딱 들어오는데도 여전히 맥살을 잡고 막 욕을 하고 싸움을 하니까 말리면서 경찰이 한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 놀리지도 않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왜 쌈박질 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오늘날 모르겠어요. 나는 과테말라 한인 사회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LA는 교인들의 일반 모든 우리 교포들의 머릿속에 크리스찬 예수쟁이 목사 이러면 존경스럽고 훌륭하다 이런 개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끼리끼리 모이면 싸움 잘하는 것들, 말은 졸졸졸 잘하는 것들, 이런 그 개념이 머릿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 준다. 뭐 말 잘하는 거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만나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고 제자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두 가지 대지로만 나누어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의 이유. 두 번째는 사랑의 대상.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피곤한 위로가 필요하고 누가 나를 사랑 안 해주나 사랑받길 원하는 우리에게 왜 성경은 사랑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거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꼭 사랑해야 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제한되는 수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감히 어떤 신학자도 표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우주의 대왕이십니다. 우리의 말로 뭐가 됩니까? 그래도 인간의 언어로 비슷하게 근사치라도 말할 수 있는 표현은 딱 하나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이거예요. 이상도 아니 이하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되게 자녀 있죠. 그 아들이나 딸은 자기 부모 닮는 게 제일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내 닮는 거, 그게 아버지가 기뻐하죠. 저보고 되게 그래요. 목사님은 자녀가 몇 분이십니까? 이러면 저는 꼭 그래요. 자그만치 이러면요, 여러 형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딱 하나입니다. 외아들이 하나예요. 영어명으로 조셉입니다. 근데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재직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보영이, 한국명은 보영이고 조셉이에요. 아이고, 조셉이 보면 어쩌면 애비 되는 목사님과 딱 붕어빵처럼 찍어놓은 것처럼 다 얼굴이 너무너무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내가 신경질이 나겠어요? 은근히 기쁘겠어요? 기쁘죠. 내 자식이 내 닮았다는 좋지. 만약 실수라도 이래보세요. 목사님 정말 이거 안 할 말로다가요, 그 보영이를 보면, 조셉을 보면 목사님 모습은 전혀 없고 어쩌면 그 목사님 옆집에 그 아주 잘생긴 그 남자 닮은 것 같네요. 이러면요,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하고 아마 이혼장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못생겼어도 내 닮았다, 나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 닮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사랑의 아버지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66권이 하나님 사랑 보여준 책이에요. 구약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 뭐예요? 율법의 근간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두 토막 탁 치면 위로 하나님 사랑해라, 아래로 사람 사랑해라. 결국 사랑이에요. 구약도. 신약은 말할 거 없게 내가 세 계명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다 결국 사랑을 보여준 책, 그게 성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될까? 두 번째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불행해지기 원하는 분 없죠? 다 행복해요. 그럼 어떻게 행복하느냐? 여러분, 인간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뭐냐?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나 간단합니다. 사람 인자, 한문 좀 아는 사람, 사이간자. 인간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relationship, 이게 전부입니다. 이 관계를 잘하면 그게 성공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나 결혼 실패했다. 거짓말이에요. 관계 실패, 아내와 자기 남편과 관계 실패. 사업 실패했다. 그것도 거짓말이니까 핑계예요. 관계 실패한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 목회 실패했다. 거짓말이라니까. 교인들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모든 건 관계가 인생의 전부를 좌우합니다. 제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인생은 네 가지 관계가 있어요. 첫째, 무관심한 관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I don't care. 이런 뭐예요? 피차 고독한. 현대인이 고독하잖아. 또 서로 미워해. 교회 안에서도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눈을 힐떡거리면서 저놈의 종자 우리 교회 안 나고 저 옆 교회 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 불행한 부부도 서로 그렇게 미워해.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남의 남자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 남편 알기는 그냥 뭐 말만 하면 신경질. 예쁜 여자한테는 그냥 어쩔 줄 모르게 그렇게 하다 자기 마누라 식모 취급하는 그런 남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사랑, 여러분이 미워하면 피차 불행한 거야. 피차 불행한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 뭐예요? 죽이는 관계.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한국 교포들이 어디 가나 제일 세계에서 그 지독한 사람들이 주의시들이 하잖아. 너 죽이고 나 살자. 그런데 한국 교포한테는 못 당한대요. 왜냐? 너 죽고 뭐예요? 나 죽자. 이렇게 하니까. 자, 그럼 어떻든요. 여러분이 그러면 피참 열매야, 피참. 그럼 뭐예요? 나머지 관계는 뭐예요? 이제? 자, 무관심한 관계, 미워하는 관계, 또 서로 여러분이 죽이려고 하는 관계. 나머지 관계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살 때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사랑의 관계.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였은즉 그 다음 말이 뭐죠? 따라하십시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뭐 사랑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또 한 가지 이유를 구태여 말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지금 54년째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90여 개에 다니면서 선교사님들 훈련 집회를 지금도 이번에도 우리 화요일부터 여기 3일 동안 선교사님들 집회 때문에 제가 왔다고 오늘 여러분 교회 초청받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하나같이 소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예수 잘 믿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그래서 복받고 사는 거 보는 거, 이건 목사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내가 복받고 내 자식 잘 되는 것도 둘째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잘 되는 거, 그거 보는 게 목사님들의 하나 같은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자의 심정을 아는 게 여러분이 교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뭘 안 해봤겠어요 54년 동안.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려니까 첫째 말씀에 깨어지고, 말씀이 일단 좋아야 돼요. 소문이 그 교회 가면 참 말씀이 좋다. 그러면 먹을 게 있으면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한두 달 지나면 교인들이 옆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기어올라. 왜 그러냐면 누가 나 좀 이해 안 해주냐, 누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받아주냐, 누가 나를 사랑해, 그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재직들이 딱 사랑으로 포섭을 하고 뒷발이 주면 새로 오는 분들 나보다 낫게 이기고 나보다 못하는 거 잘하면 등도 들여주고,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되면, 그러니까 말씀에 들어와 일단 깨어지고 사랑에 녹아지고,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돼. 교회는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그런 면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의 역사도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 그 교회에 들어오면 악인이 변해 새롭게 변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부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왜 사랑해야 되냐 이유를 알았는데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덮어놓고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돼요? 마귀 사랑하면 돼요? 죄 사랑하면 됩니까? 불의를 사랑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분명해야 돼. 첫째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자,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첫 자리에 제일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굴까요? 물어본 내가 잘못이요. 그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느냐, 이런 문제가 와요. 사람은 보이니까 만나 식사라도 하고 뭐 I love you도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친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들 사랑의 표현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연애해봤으면 연애자의 심정을 알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 그러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건 절대로 안 하려고 해요. 넥타이 하나를 매도 내 사랑하는 애인이 이런 색깔 좋아하더라 그러면 그것만 골라 매는 거예요. 여자들이 스카프 하나를 둘러도 그냥 안 두릅니다. 내 애인이 이걸 원한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는 하나님 싫어하는 건 안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는 거 해드리는 것이 성도의 최대의 은혜요, 최대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거 적어도 기본적인 거 뭐 많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 생활의 ABC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수주일, 언제나 주일은 성실하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이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가 살아고 예배가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가 죽으면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어떻든 예배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인간의 참 가치가 어디 있느냐? 겉사람 이 바디 플래시, 이 육체 고기 덩어리 있지 않아요. 인생의 가치는 속사람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의 참 가치는 조물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생활이에요. 교회생활의 중심은 예배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인생생활 전체를 좌우하는 마스터 키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작은 하나님 앞에는 예배를 소중히 알고 드려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한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감사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감사생활 당연한 거죠. 여러분 말라기 3장 7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왜 내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내가 언제 하나님께 도적질했습니까? 말라기 3장 7절 이하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성물을 왜 도적질하느냐,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11조 떼먹는 거, 감사생활 안 하는 거, 헌물 바치지 않는 거, 그게 내게 도적질하는. 그래서 너희가 농사를 하다 보면 자꾸 황충이 먹고 중간에, 지금으로 하면 그때는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했죠. 지금 여러분 여기 막 비즈니스 하잖아요. 공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중간에 자꾸 부도 나는 거, 그냥 물러나다 보면 사람이 부도도 나고 해요. 그러나 하는 것마다 만사 영통이 아니라 만사 불통이면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생활 바로 하면 내가 하겠다. 또 어떤 분은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면 좋은데 11조는 율법이라고. 율법.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율법을 왜 지키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11조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거기 나온 말씀에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4장 20절에서 14장 20절에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전쟁의 모든 빼앗은 설리품의 10의 1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데서 그로 이후부터 400년 이후에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기원은 율법이 아닙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라함 믿음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온전한 수입의 11조를 드려라. 그러게 어떤 분입니다. 그건 구약이잖아요. 신약에 예수님이 11조 드리라는 말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11조도 행해야 된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재벌들 록펠러, 와나마이커, 카네기, 제이시 페니, 콜게이트 이런 사람들 대재벌 다 그들을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생활, 11조 생활 잘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기뻐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성수주일 예배에 힘쓰고 두 번째는 개인 전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기뻐한 건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안 믿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전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무슨
상 무슨 상에도요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제일 큰 상이 뭐예요? 전도상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배일원하고 전도하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계산해 보세요. 교회를 배가시키게 해주세요. 배가 부흥되게 기도를 하는데 기념으로라도 입을 열어 전도 안 해. 그런데 사실은요 교회가 배가 되는 건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해보면. 그러나 간단히 생각하세요. 여러분 1년 365일 12달 53주 동안 52주 동안 더도 말고 한 사람씩만 책임지고 전도한다라고 봐요. 1년 이후에는 배가가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특별히 이민사회 다 이민 와서 외롭잖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교포들 가운데 서로 전도할 수 있고 원주민에게도 전도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이 개인 전도에서 영혼 구원하는 게 주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면 첫째는 이렇게 예배의 힘을 써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을 이 목자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갈라디아 교회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그때 무슨 사명이 충만해가지고 주님이 너 갈라디아가 개척교회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갖다. 그래서 그 주석이나 학자들의 말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일생 몸이 약했어요. 또 고질병이 있었고 안질이라는. 그래서 그 당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갈라디아 지방이 여러 가지 휴양처로 좋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수양차 건강회복차 갔다가 한 영혼 만나 전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육체의 약함 때문에 너에게 복음을 전한 건 너희들이 잘 알지 않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이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일생에 안질이 있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밝은 빛 앞에서 그냥 완전히 거꾸릴 때 망막이 쉽게 말하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생 눈에서 고름이 줄줄 흘러요. 그러니까 거의 보기는 봐도 저는 그리스에 여러 번 부흥회를 갔습니다. 선교사님 집회. 거기 가면 사도 바울 형님의 초상화가 교회마다 붙어 있어요. 보면 진짜 볼품 없어요. 사도 바울 형님에게 정말 죄송하지만요 허리는 굽었죠. 코는 매불이 커져. 머리는 다 빠졌죠. 뒤쪽만 붙어 있죠. 그리고 말도 더듬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있어요. 말을 시원치 않게 했어요. 설교를 시원하게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글만 중요했죠. 글을 쓰는 데는 영감이 넘치는, 하여튼 이렇게 볼품이 없어서 거기다 눈에서 피고름이 줄줄 나고 이러니까 그걸 말해요. 내 육체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어지간하면 아이고 무슨 저런 사람이 무슨 사도 바울 목사야 이렇게 없인 여길 만한 조건이 내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절대로 없인 여기지도 않고 나를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다. 이거 정말 감동스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같은 목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이민교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일단 외모를 보면 여러분이 초청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인들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 나를 줬으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냥요 이 눈에 피고름이 줄줄 나니 이게 고질병이니까 그 교회 은혜 많은 사랑 많은 권사님들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아이고 사도 바울 목사님 이 안과라도 있으면 수술이 가능하면 이 늙은이 눈 하나도 내가 빼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종을 주님처럼 잘 받들고 섬겼냐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아버지가 셋이에요. 아버지가 몇이라고요? 셋. 아이고 망치해라 아버지가 하나지 뭘 셋이야. 안 그래요. 여러분 가르칠 때 잘 배워놓으세요. 첫째 영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순진함이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내 영의 아버지야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순진하니까 모르니까. 그러나 그 말은 안 맞아요. 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영을 구원하 길러주 하나니까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은 영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가 성령은 아버지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 아버지, 영의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있잖아요. 육신을 만들어주고 낳아주고 길러준 육신의 부모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신앙의 부모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가 복음으로 여러분 유모처럼 젖을 먹여서 거듭나게 하고 젖을 공급해서 말씀으로 양육했으니까 이를테면 유모와 같은 하나의 신앙의 아버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사도 바울을 신앙의 아버님 또 디모데도 복음의 아들이에요. 복음의 아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분의 아버지를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돼요? 영혼의 부모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섬겨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육신의 부모는 뭐예요? 효성으로 섬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신앙과 이 신앙의 부모 바로 목회자는 우리가 뭐로 섬겨야 돼요?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Attention please. 여러분 눈을 좀 한 사이즈 크게 뜨고 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눈을 떠봐야 동양인이 그거지만 그래도 조금 한 사이즈 져서 저를 쳐다보면서 들으세요. 영혼의 아버지는 믿음으로 섬기고 육신의 아버지는 효도로 섬기고 아멘이죠. 그 다음에 신앙의 아버지는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아멘. 아주 똑바른 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목자를 사랑하려면요 우리가 정말 세 가지의 사랑을 힘쓸 수 있어요. 세 가지를 힘써요. 첫째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 거. 이게 주의 종에 대한 최고의 대접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 대접하라 해서 개도 가재도 기편이라고 밤낮 목사들은 목사 대접하라고 그래. 왜냐하면 이 돈의 개념이 있으니까. 지금 뭐 내 살고 먹기도 힘든데 뭘 밤낮 대접해요. 여러분 이거 잘못이에요. 돈 가지고 점심 대접하는 건 그건 적은 대접이에요. 진짜 대접은 뭐예요? 기도의 대접이 주의 종 섬기는데 최고의 대접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목사님 중에 성막의 대가죠. 그분이 이제 부흥회로 왔는데 간증을 하는데 재미있는 간증하죠. 자기 친구가 같은 감리교 신학대학을 했는데 자기 친구는 강남에서 한 6,000명 내지 교족수로 한 10,000명 뭐 자기는 뭐 한 1-2천 명밖에 안 될 때 만나 물었답니다. 여보게 자네는 무슨 재주로 나도 열심히 지금 당연히 신학교 다닐 때 사실 나보다 공부도 못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자네는 지금 뭐 10,000여 명씩 되고 나는 어떻게 한 1-2천 명밖에 안 되나? 이유가 뭐예요? 자네가 무슨 재주가 있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네 아는 대로 내가 뭐 공부를 잘해 머리를 뭐 좋나 그거 아닌데 우리 교회에 부흥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권사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교회가 시험 있잖아요. 교회 시험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애들이 알으면서 그런 것처럼 교회도 시험이 있으면서 그걸 이기면서 한 단계씩 크거든요. 그래서 그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화한답니다. 권사님 또 교회가 시험에 들었네요. 그러면 그 권사님 이런데요. 목사님 저는요 늙고 힘없으니까 직장에 나가 돈도 못 벌고 내가 뭐 또 나가 무슨 교회 땅을 파는 것도 아니고 늙으니 남는 건 시간밖에 없으니 제가 목사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담요 하나 들고 강대 앞에 와서 그때부터 그냥 죽고 살기로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한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다네. 그러면 또 전화한데도 권사님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이러면 목사님 감사하네요. 이러고 또 보따리 싸 집에 가자고. 하여튼 그 교회는 그 권사님이 보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강문호 목사님이 그 말 딱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여 그 할머니 권사 우리 교회 앞으로 이사 오게 해주세요.
야, 얌체지. 난 또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더 얌체 같은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어요. 오 하나님, 그가 꼭 돌아가시기 전에 이민 오대, 여기 말고 과테말라 말고 어디로? LA로 이민 오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안 했어. 왜냐하면 속보이더라고.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기도 중보자들이 제일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리를 좀 말씀드릴까요?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인데, 여러분, 세계의 중앙은요,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에스겔 38장 12절에 보면 세계 중앙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 제일 가까운 게 뭐냐? 분향단이에요. 그 분향단이 중보기도의 상징입니다. 뭔 얘기냐면, 여러분, 이 많은 교인 중에 우리 하나님 가장 금싸레기처럼 귀히 여기는 성도는요, 중보기도 하는 성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가 귀하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기도 많은 성도가 금싸라기처럼 귀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의 종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종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주의 종이 소신껏 목회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목자지. 순종과 복종이 뭐이 다릅니까? 똑같으면 누가 그랬더니 순종은 순종이고 복종은 복종입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못하겠어? 여러분, 순종과 복종이 뭐 달라요? 순종은 목사님이 하자 그러면 내가 어그리가 돼, 동의가 돼. 목사님 당연히 해야죠. 아멘. 그리고 하면 순종이에요. 근데 복종은 목사님 하자는데 내 식성이 마음에 안 들어. 그거 나 원치 않는데. 그래도 목자가 기도하고 합시다 하면 따라드리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목자를 받드는 자세는 순종과 복종이다. 네,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기가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하는 게 목자다. 그래서 저희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목자가 언제나 그 교회를 목회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해피한 마음으로 목회하도록 도와줘라.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만약 근심하게 한다, 아이고 내가 보따리사 갈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근심을 하게 하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목사의 목회의 방침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복종에 따라드리는 것, 그게 교회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또 하나, 주의 종은 물심양면으로 대접해드리고 잘 받들어드리는 일에 힘써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41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선지자의 발로, 주의 종의 이름으로 주의 종을 대접하면 주의 종이 받는 상급을 하늘나라에 같이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긴 간증을 할 수 없지만 저는 강원도 감자밥 출신입니다. 영월이 제 고향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감리교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인데 우리 어머님이 자녀를 자그만치 10반을 낳았어요. 별로 안 놀라네. 반은 뭐냐? 6개월 만에 하나 유산해서 10남매, 그 중에 앞차가고 7남매 중에 제가 지금 막내인데, 우리 아버님은 늦게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어머님의 눈물 기도를 듣고 말년에 회개하고 돌아와 장로님으로 충성하다 아버지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참 귀한 분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시골 할머니니까 뭐 이쁘게 생겨도 아니고 공부를 제대로 한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7남매를 앞에 놓고 늘 교육하는 걸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얘들아, 우린 시골, 그때 강원도 영월 저 상동이라는 아주 시골에 살았거든요. 우리를 발 앞에 놓고 늘 그럽니다. 얘들아, 저 목사님들 머리 빠지도록 공부 많이 한 분들이 뭐이가 아쉽다고 처자식 끌고 이 강원도 수안 산길에 이 산골까지 오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저는 한마디도 더 하지도 빼지 않고 그대로 원행을 여러분에 전합니다. 목사님은 성도의 사랑 먹고 사는 분들이다. 우리 어머니 지론이 그거예요. 어디서 그런 철학을 배운지 몰라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사랑 먹고 사시는 분들이다. 나는 어느 유명한 신학자에게도, 부흥사에게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유일하게. 그러면서 우리 목자를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 이웃집 검둥 강아지 새끼가 와서 귀하게 여기겠냐 이래. 10번 아멘이죠. 성도의 사랑 먹고 사시는 분들이 목자인데 우리 교회 목자를 우리가 소중히 알지 않고 천대하고 이러면 어디 이웃집 강아지 새끼가 와서 우리 목자 받들어 주겠냐? 그러면서 어머님 말뿐이 아니에요. 떡을 해도 뭘 해도 생선도 한가운데 토막, 과일도 천열매 큰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럼 무조건 천열매, 중간 토막 좋은 거는 무조건 목사님 거야. 우리 칠남매 손도 못 대게. 우리 아버님도 절대 노타치. 이거 손대면 안 됩니다. 이건 목사님 대접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종들 대접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떨 때는 막 협박까지 해요. 너희들이 만약 앞으로 교회 섬길 때 주의종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자식 새끼들 대에 가서 피눈물이 쏟아지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 우린 그래서 하면서 하도 어머님의 그 유훈을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 칠남매가 우리 전국에 한국에만 있습니다. 미국은 없고 전부 교회마다 가면 1등 장로, 1등 원사 그렇게 주의 종들과 사이좋게 거의 다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르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들 밥상이 있는데도 빰나는 말이 우리 목사 님사 빼면 입이 불어 터 죽은 일이 있냐?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개나 무리도 타고 흉이나 보니까 자식이 목사라는 건 몹쓸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면요 절대 안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어머님이 어떻든 목사님을 막 대통령보다도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속에 그 목사 좀 해먹을 만하구나 어린 마음에.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그럼 내가 어떻게 목사님과 가까이 할까? 내가 목사가 되는 길이 제일 좋겠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예정 속에 됐지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종을 사랑하고 도와드리는 게 그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기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주의 종사랑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피차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 1서 4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여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 He is a liar. 그건 거짓말쟁이다. 그건 사기꾼이다. 왜? 눈에 보이는 형제도 못 사랑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가증한 말이다. 그건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말해서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목회를 54년 동안 하니까 이제 목회에는 좀 도구가 텄잖아요. 그래도 나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거니까. 성도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가장 해피하려면요 3가지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죄 짓지 말고 죄 짓거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화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종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종을 오해하고 멀리하지 말고 무슨 오해가 있으면 목사님 직접 찾아가세요. 바른 말을 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서로 오해를 푸세요.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 여러분이 서로 원수 맺히면 안 됩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들만 있거든 예배가 첫째가 아니라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이 보니까 성도가 오해가 있는 데는 보면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이 그 오해를 푸는데 뭐가 좋을까? 제가 단연간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이 말을 가짜를 도짜로만 바뀌면 돼요. 여러분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 이건 뭐 난리 나요. 막 당해보니 그냥 목사하고 맥주제비를 할 수도 있고 부부가 서로 이혼장을 수도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가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그 가짜를 쏙 보고 거기다가 도자만 넣으세요. 그럴 수도 있지요 하는 것도 이런 문제가 싹해. 이거는 굉장히 단연간 연구한 겁니다. 아멘. 따라 하십니다. 가짜를 도자로만 바꿔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은사 세계 굉장히 사모합니다. 은사 골고루 체험했고 그러니까 전 세계 부흥회를 그렇게 다니죠. 근데 여러분 마귀 방언이 많습니다. 방언하는 분이 있는지 있어야죠. 당연히 방언해야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마귀 방언 가짜 방언이 많은데 그걸 영분별할 때 기본이 이겁니다. 마귀 방언은요 꼭 나올 때 보면요 가가가가가가 이렇게 재수없게 나와요. 정말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해 나오는 방언을 도도도도도도 이렇게
오토바이 굴러가는 소리는. 그러니까 가짜를 도짜로만 바뀌니까 싹 문제가 달라지더라니까. 믿으시면 아멘. 예. 이제 또 제가 너무 오래도 안 되잖아요. 점심도 잡셔야 되고. 너무 목사들이 센스 없이 눈치 없이 강단에 있으면 무슨 살판 난 것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딱 더 듣고 싶을 때 딱 감칠맛까 잘라줘야 돼. 근데 내가 여러분 재직 훈련 3분 안에 시키려는데, 여러분 이 정말 이민교회는 좀 재직 훈련이 필요해. 솔직히 저 이민 목회 많이 해봤잖아요. 한국에서 맨짜배기로 안 믿던 사람이 여기 이민 와서 어쩌다가 외로우니까 교회 끼리끼리 나오다가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이라. 그리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안수집사가 되는데 교회 도리를 몰라. 그러니까 너무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가슴을 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재직 훈련이 필요한데, 이거 하려면요 적어도 하루 이틀 재직만 많았고 뒤집어야 돼. 그럴 필요도 없고, 제가 언제 와서 또 재직 훈련 온 김에 제가 재직 훈련 끝내주고 갈 겁니다. 목사님 그게 좋겠죠? 네, 네, 아주 전 센트럴하게 허락을 받고 하는 겁니다. 침례교회 총회장이라는 분이 몇 년 전에 우리 LA 와서 이 양반은요 재직 훈련을 딱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뭐 재직들이 있으면 일어나, 스탠드업 플리즈. 그럼 다 일어납니다. 야, 재직 훈련은 다른 것만 하면 안 돼. 다른 것만 하면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3고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더라. 3고. 세 가지 고. 그게 뭐냐? 첫째 따라하십시다. 일 잘하고. 크게 따라하세요. 일 잘하고. 두 번째 말 잘 듣고. 요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말 잘하고가 아닙니다. 절절절절절절 재직해서 회장 성경은 그랬어야 돼요, 목사님 그랬어야 돼, 내가 그 내가 보면 이제 콧구멍을 찢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일 잘하고, 그 다음에 말 잘하고가 아니고 말 잘 듣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뭐 잘 내고? 돈 잘 내고. 그거예요. 사실은 뭐 별나게 고상하게 뭐 무슨 뭔 세계적인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다 소용없어요. 제가 보니까 요 세 가지만 잘하면 재직 훈련 끝.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일 잘하고, 말 잘하고, 돈 잘 내고. 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하세요. 시작. 첫 번째 시작. 첫 번째는 뭐예요? 일 잘하고. 집사가 뭐예요? 잡을 집사, 일사자, 일 잘하기 집사예요. 일만 보면 쏙쏙 진졸처럼 빠져. 아이고 난 바빠요, 피곤해요. 이거는 집사 아니에요. 이건 잡사지, 잡사. 일 잘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 잘 듣고. 목사님이 지도방침에 말을 잘 들어야 돼. 그게 여러분이 유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 잘 내고? 돈 잘 내고. 여러분 입으로 지금 한 거예요. 이제 모든 재직 훈련은 끝난 겁니다. 끝. 돌아가셔도 돼요. 다시 더 크게. 자, 시작. 일 잘하고, 말 잘 듣고, 돈 잘 내고.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이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야 세상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로 여겨주리라. 아멘이십니까? 과테말라 한인 교회 여러분, 재직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주신 세 계명 오늘부터 그대로 믿고 실천함으로 이 교회가 놀라운 축복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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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우시고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증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귀가 복되게 하시고 깨달은 영이 새롭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결심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